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11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대전투신이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남동쪽, 그러니까 남동쪽에 있는 그 전투만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투는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투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그 당시 때 또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왕들에게 그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전투를 준비하자라고 병력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그 군대는 우리 안 읽어봤지만 본문의 앞에 4절을 보면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빼곡히 모여있는 가나안 병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 전에 어김없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너가 승리하리라. 내가 함께 갈 테니까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전투 현장을 찾아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당연히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7절을 보면요, 그 메론 물가라는 그 장소에 가나안 병사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 가나안 군사들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왕들이 모여 있던 그런 병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전쟁의 그 진영을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습 공격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죽이게 돼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건데요, 본문을 보면 함께 읽었던 본문의 12절, 15절을 보면요, 좀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은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 여호수아가 힘을 잘 썼다, 뭐 병력을 잘 썼다, 뭐 무기를 잘 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면요, 그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진짜 잘하더라. 얘는 뭐 지략이 뛰어나서 진짜 일단 백처럼 싸우더라, 특공대가 있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그 전투의 현장을 정리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막 9대1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8대2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그냥 10대0 완벽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은 민수기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라는 곳에서 진을 쳤을 때 일입니다. 각 지파 중 우리 다들 아는 내용인데요, 각 지파 중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내요. 총 12명의 사람이 한 지파당 한 명씩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해요. 바로 가나안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벽은 견고하고 두껍고 크다. 그리고 아낙 자손, 그들 가운데서는 전투에 능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정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말이냐? 요수아는요, 이 당시 때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전투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요수아였고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사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요수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수아가 얘기하는 건요, 내가 아말렉 사람을 며칠 전에 이겨봤다. 내가 2년 전쯤에 내가 이겨서 승리를 해봤다. 나만 믿고 달려가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거역하며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요수아는 순종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수아는 결국에 40년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전투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수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세도, 본인이 아무리 약해도, 본인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수아가 외치고 요수아가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를 경험한 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수아 승리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요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요, 요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는 그 염도가 매우 높아서 인체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우면 저절로 이렇게 뜬대요. 저절로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물에 빠질까 봐 이렇게 몸을 허우적거리다가 보면 그 몸에 힘을 주게 되고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바닷물이 탁 잘못해서 눈에 들어가기만 해도 사해 물은 광물질을, 다량의 그 강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몹시 쓰리고 아파서 우왕좌왕하면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한다고 청벙거리다가는 자신도요 피해를 입게 되고 타인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해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주의사항은요,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해에서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가만히 떠 있어요. 이렇게 또 배영하듯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어요. 인생에도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가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어쩌면 사해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기대는 것. 마치 인류에게 첫 번째 순종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단순한 그 순종과 그 단순한 그 말씀의 그 규칙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죠? 또 그냥 안 먹으면 되고, 그냥 뭐 신경 안 쓰면 되는데,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가만히 몸을 맡겨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있으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7절을 보면 아까도 함께 읽어봤는데요, 가나안 군사들이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데요, 4절을 보면
그 가나안 군사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친 다음에 했던, 다시 한번 언급해 줬던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닷가의 모래처럼, 빼곡히 쌓여있는 수많은 모래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처럼 많았던 가나안 군사들은 결국에 모두 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처럼 그 가나안 땅을 뒤덮고 맙니다.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받고 싶나요?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고 매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결단이 있어요. 바로 순종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다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다 알아요. 내가 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는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도 모르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나는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졸업한 우리 청소년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 때, 고3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찬양팀을 계속 나왔었어요. 딱 한 번 빠졌었는데, 저 기억으로 딱 한 번 빠졌었는데 언제냐면 그 오빠 면회를 간다고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빠지고 나더니 매번 그 토요일마다 그 2시간 동안 찬양 연습을 빠지지 않고 매일 빨리 와서 끝까지 연습을 하다가 가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정말 순종도 잘하고 그랬는데요, 좀 안타깝게 이제 대학을 다 떨어지게 됐어요. 대학을 다 떨어지고 좀 우울해하는 그 모습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확 속상하고, 똑같이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안 되나, 좀 합격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동기 중에 청소년부 때 이제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그 동기들, 친구들 중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뭐 총무하고 했던 애들은 이 청년부 갔더니 보이지가 않아요. 오는지 안 오는지, 오기는 오는데 뭐 활동도 잘 안 하는지, 예배만 왔다 가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봐요. 토요일마다 부딪히고요, 주일마다 가만히 교회에 있으면 개고요. 제가 한 2년 동안 살펴보니까 하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찬양팀을 섬겼더니 결국에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내년에는 또 교사를 한대요. 또 다른 무슨 교사를 했다고 해서 전 보면서 너무 좀 감사하고, 자, 순종의 복이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이라고 했다면, 순종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서 약간 좀 꺼림칙하게 또 생각나는 행동이라든지 꺼림칙하게 생각나는 그런 좀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내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오늘 이 시간, 이 밤 하늘의 복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미워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고요, 질투하고요, 시기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말씀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것이 순종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요, 먼저 회개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